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사망의 법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있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장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번개치고 막 천둥치고 그렇잖아요. 막 우렁캉캉 막 갑자기 옆에서 막 번쩍하더니 옆에서 막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정 어떻게 해요? 두렵죠. 맞으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런 상황만 봐도 두려움이 있는데 왜 두렵냐?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으면 죽어. 예를 들어서요. 번개 맞았어요. 그럼 로또 맞은 것처럼 막 복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울 게 없죠. 로또 맞은 것처럼 막 복이 쏟아져. 그러면 막 서로 맞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번개는 천둥은 벼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번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천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벼락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이유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을 안 해요. 이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입히니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마귀에게 종로를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 근데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니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제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당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리고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해방되어졌는데 그걸 내가 의식을 못해. 뿌리가 내려져 있지도 않아가지고 그게 나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시작이니까 그래요. 문제의 시작.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응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저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 알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있기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모르면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알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저주의 시작이라고 봅니까? 응답의 시작이라고 봅니까? 우리 마음에는 응답이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응답이 시작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저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저주의 시작으로 보니까 그걸 바꿔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야 저게 그 길 가면 망하고 죽는 길이니까 절대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 길을 왜 가는지, 가면 안 되는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걸 잘 몰라. 근데 그 길을 가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조금이나 실수하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있는데 이 생각과 이게 조금 이게 이탈되어지면 그게 이게 내 마음에 수용이 안 돼.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한마디씩 해야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답은 없어. 그럼 답답한 겁니다. 그게 저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 응답이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행복한 겁니다. 왜냐? 그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가 답을 몰랐을 것인데 그 문제 때문에 내게 주어진 축복도 알고 권세도 알고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힘도 알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이게 응답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저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불행한 겁니다. 확인해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 행복한 이거 말고요. 정말 내가 행복한 것인가? 행복한가? 한번 확인해 봐요. 나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어요. 우리가 뭐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정말 답인데 이렇게 말로만 답을 쓰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인격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답이 있어요. 여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답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예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를 실패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또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불안한 겁니다. 어떤 저주와 같은 문제를 내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되니 그런 사람 보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본인도 그럴 겁니다. 늘 염려하며 근심하니 행복감이 없을 거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삶.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이건 축복 아니죠. 근데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가 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자녀가 됐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돌이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은 겁니다. 이것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이 복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건 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 문제는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고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복이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싸우려고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만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나요? 힘만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힘만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힘만 가지고 싸우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싸우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이 힘과 지혜가 합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권세는 힘과 지혜가 뭉친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뭐냐면 이 지혜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 나 중심으로 우리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 중심이니까 항상. 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안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지. 그 사단이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겠어요? 뭐 우리 갖고 놀지 뭐. 공깃돌 갖고 놀듯이 갖고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나 중심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공깃돌 갖고 놀듯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말씀을 알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데도 몰라. 그럼 당하는 건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힘이 없나? 힘은 있지. 하나님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힘은 있지. 중요한 그걸 힘을 어디다 사용할지는 몰라. 분별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뭐냐면 힘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럼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우리는요. 날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축복을 비밀 알은 요셉이요. 어떻게 되죠? 형통하게 되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냥 형통의 복이 온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셨고 권세를 통해서 사단이 수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올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복이 온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워 이긴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과 싸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산 거예요. 이 가운데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이 삶이 그랬어요. 요셉이 삶이 그랬어요. 이걸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데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내 감정이 우선이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홍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보면 빨리 항복하고 누구 편에 서야 살 수 있어요? 애굽의 군인 편에 서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병거 타고 옵니다. 순식간에 달려와요.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사람이. 그럼 애굽은 왜 쫓아와요?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말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밖에 없지. 아니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 편에 서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잡혀가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러면서 홍해바다 빠져버리면 죽든지 그렇게 하겠지. 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홍해바다 빠져 죽든지. 그래도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항복하고 다시 애국으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선택을 해.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속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뿌리 내려놓은 판단 능력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판단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 사단의 뿌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아주 철저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속여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살았던 우리는 너나 없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너나 할 것 다 그렇습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홍해바다 만난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삶의 기준이 뿌리내려져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일을 기도해야지. 기도한다고 홍해바다 갈라지겠어? 기도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이 애굽의 군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왜? 안 될 것이 뻔한데 무슨 기도를 해요? 안 될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한 번 더 돌이켜서 한 번만 더 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길로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만 묵상한다면 굉장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해. 이미 홍해바다 만났지. 애국 군이 벽을 타고 이미 우리 생각은 이미 정리돼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생각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결론 나버려요. 어떻게 백기 들고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요새 베드로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는 저주하고 제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결론 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놓고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삽니다. 또 그런 문제만 안 하면 나 역시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향해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 이 예수. 이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편집. 이 편집이 뭐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편집, 설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편집이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모르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을 해요? 어떤 부분 잘라내고 어떤 부분 붙여야 되는데 그게 편집이잖아요. 근데 사단의 일을 모르는데 뭘 잘라내고 뭘 붙여요?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해요? 이런 단어를 쓸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요. 그냥 편집,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문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기 잡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편집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풀렸을까? 아니 나는 왜 이 사람 만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편집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개입해 있었구나. 근데 나도 뭣도 모르고 사단이 개입되어지는 그 상황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버렸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져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이 장소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사단이 만드는 그 올무에서 빠이빠이 하고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편집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해.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온갖 말을 하면서도 내 인생은 안 바뀌어. 나는 왜 안 바뀔까? 편집 자체를 우리가 안 하잖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이고 현실인 겁니다. 사실이고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고 현실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편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편집한 거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배설물로 하나님 원하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다면 나는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인 겁니다. 편집. 이건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도, 삶의 목적도, 방향도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사단의 일이라면 배설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올인. 이게 이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편집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써본들 의미가 없죠. 그러면 설계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설계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도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기도는요 멈춰지지 않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 기도는 멈춰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은이하고 잠깐 병원에 갔다 왔는데 하은이가 이 꼴로 내가 좀 훈련 받으러 가야 되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뭐 흉하고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 몸으로도 가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돼.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편집이 되는, 이 알아들어야 그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하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들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고 중요한 것은 이간질을 알고 막 속이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분별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신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축복과 권세예요. 축복을 주셨는데 누리려면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축복과 권세.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알고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삶이 24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